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마침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그 길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또 벤 나뭇가지를 또 깔고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이 모습이 인상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사실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 되는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오순절 이때는 꼭 와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번에 처음 왔다? 그건 아닙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많이 왔죠. 많이 왔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죠. 전에는 예루살렘에 왔어도 그냥 조용히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셨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온 예루살렘이 들썩거리게 그렇게 당신이 등장하시는 것이죠. 어, 이전에 그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실 때도 예수님은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셨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그곳을 떠나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니하시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여리고도 조용히 갈릴리도 조용히 근데 예루살렘에 딱 들어왔는데 이 엄청난 어, 반향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또 호응을 끌어내면서 그렇게 이 시끌벅적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이처럼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이 거기에 있으며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죠.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2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죽일까 궁리하니 궁리하니 이는 이는 그들이 그들이 백성을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두려워함이더라. 이처럼 언제 죽이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데 마치 그들에게 나 여기 있다. 어? 나 여기 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전에는 조용히 이렇게 다니셨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걸까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 남다른 이유는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이제 예수님 다음에는 없어요. 여기서 죽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이번에 들어오시면 무슨 일이 본인에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건 의도적인 겁니다.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이 로마를 다 전복시켜 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압제해서 시키고 이게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는 것 이것이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므로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십자가는 수치도 아니고 십자가는 승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거죠. 어떻게 십자가가 승리인가? 이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뜻이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죠.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승리가 되는 겁니다. 승리란 내 뜻, 내 기호, 내 선호, 내 열망, 내 갈증이 해소되는 게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했거든요. 사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의 경우에는 멋진 백마를 타거나 큰 말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조그마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스가랴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살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했던 거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 타느냐, 내가 무엇 타고 다니느냐가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타는 것이 말이냐, 내가 타는 것이 어린 나귀냐, 내가 타는 것이 뭐냐, 거기에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일치시켜 버려요. 그래서 내가 타는 것이 어린 낙이면 내가 어린 낙이 같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타는 것이 말이면 내가 말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어린 나귀를 타라고 주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나예요, 이게.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 명품을 입어야 내가 명품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이제 명품만 입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예요. 내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가 곧 나를 결정하는 거죠.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나온 학교, 심지어는 내 자녀가 이룬 성과가 나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이제 득들 볶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의 인정이나 부모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거의 알지 못하는 자녀가 어떻게 하나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거기다가 공부의 성적에다가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집어넣어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벌어요. 저분은 왜 저렇게 돈을 열심히 버나? 돈이 곧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본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본인이 짜그라지는 것이고, 돈이 많으면 굉장히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은행에 빚을 내서라도 무리하게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것. 자신의 안정감을 거기다가 두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인정,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이런 평가, 여기에다가 본인의 안정감을 둬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거든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님은 왕이세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이 땅에 주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결정이 된 사람은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해서 거기에서 주눅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승리란 많은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거기가 승리가 아니다. 진정한 승리는 나의 자존감을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해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나의 안정감을 둘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정체성,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아들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이 자녀는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아주 명랑하게 들어갑니다. 부끄럽게 그냥 이렇게 그냥 눈치 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수복을 입혀도 뭐 죄수복을 아주 당당하게 입어요. 교도소에서 밥이 나오면 이 밥도 아주 잘 먹어요. 또 잠을 자면 아주 그냥 대자로 뻗어서 코 골면서 막 잠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당당하나?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 걸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아요. 언제든지 자기를 이 교도소에서 빼줄 수 있다. 내 아버지가 힘만 쓰면 나는 언제든 내일에도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이 자녀는 교도소에 들어왔지만 조금도 그 교도소의 환경에 눌리질 않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누추하든지 내가 잠자리가 불편해도 내일이면 나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죠. 참된 승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이 자존심, 우리의 이 자존감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나를 뭘로 알고 이 어린 나귀를 주나? 나를 뭘로 알고 이런 집에서 살라고 하나? 나를 뭘로 알고 이런 옷을 주나? 우리의 이 자존감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내가 사는 집의 평수나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CC에 달려 있지 않다. 우리의 자존감은 내 아빠,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며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나의 자존감을 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으면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요한, 이 요한이 이, 이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다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결국은 목이 잘리지만 바로 그 당당함, 내가 입고 있는 옷과 내가 사는 곳과 내가 먹는 것과 거기에다가 내 자존감을 걸지 않아요. 이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아주 당당하게 마지막까지 고결하게 살다가 순교합니다. 바로 이런 것, 이런 믿음, 이게 승리죠.
자,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시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린 나귀는 이미 주인이 있어요. 자, 1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이 어린 나귀가 어떤 상태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풀어져 가지고 지 마음대로 다니는, 마치 야생에 있는 나귀처럼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매여 있어요. 매여 있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이 나귀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이 나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생에서 지 마음대로 다니고 있는, 아무도 주인 삼지 않은 그 나귀 중에 한 마리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누군가가 이 어린 나귀를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풀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깜짝 놀라겠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린 나귀를 왜 당신이 가지고 가느냐,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라고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우리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따라서 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자, 6절 말씀.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자, 6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도 놀랬을 것 같아요.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바로 줘버려요. 이전까지 이 어린 나귀의 주인은 누구죠? 나예요, 나. 내가 이 어린 나귀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아, 주님이 그럼 쓰셔야죠. 주님이 이 나귀를 쓰셔야죠. 이전까지는 내 돈은 내 거예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그러자 바로 이 돈의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그럼 주님 쓰셔야죠. 이전까지는 내 건강의 주인은 나였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럼 주님 쓰셔야죠. 이전까지는 내 재주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 거였어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그럼 주님 쓰셔야죠. 이게 승리예요. 주인이 내가 더 이상 주인 되지 않고 언제든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승리예요. 주가 쓰시겠다. 내 시간도 드리고, 주가 쓰시겠다. 내 몸도 드리고. 이 익명의 주인, 이름 모르는 주인, 아무도 이 주인의 이름 모르니까요. 이 익명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만약에 주님이 쓰시고 난 다음 이 어린 낙이 한 마리가 아니라 한 100마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00마리에 돌아오는 보상을 기대하고 드린 거 아닙니다, 지금. 주가 쓰시겠다. 드리고 나서 그걸로 끝일 수도 있어요. 그냥 드리고 나서 아무 보상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드립니다. 그런데도 본인의 것을 드리는 거죠. 이게 진짜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 어린 나귀는 이 주인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어린 나귀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주인이 총애하고 아끼는 다른 나귀도 많지만 이 나귀는 진짜 아깝다 해서 특별하게 메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까워하는, 내가 정말 애정하는 나귀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드립니다, 바로. 이 이름 모를 나귀 주인의 이 헌신, 충성,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나귀의 주인의 이 헌신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승리가 뭔가 정리하겠습니다. 승리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세상에서는 그게 승리죠. 내가 원하는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 하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는 승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승리란 내가 타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게 나의 자존감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에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나의 자존감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아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나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나의 자존감을 두는 것. 그게 승리다. 그다음 마지막 승리란 내가 더 이상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바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쓰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참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